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타락한 유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꾸짖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을, 아니면 혼적인 삶이라고 하죠, 이성적인 삶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식욕과 물욕과 성욕,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본능의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들이 사는 세상은 각박하고 무자비하게 양육강식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그리고 계획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 지혜가 전부인 양, 최고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해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육적인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그리고 성령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육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당시 유다의 사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아들이 그리고 힘이 약한 비천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또한 많은 이제 힘이 강한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오히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청년 결혼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선교사님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외도도 하지 않고 또한 가족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또한 가정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가정을 다스리며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혹은 좋은 직업에 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부모에 대한 공경도 있고 그쵸? 또한 가족 간의 예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기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과 회사, 학교, 사회는 죄에 대한 놀라운 정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파급력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정이 회복되고요. 학교가 회복되고 교회와 그리고 또한 회사, 사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한 사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사는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총체적으로 병든 이런 상황을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거짓된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점점점 이 사회는 유다의 사회는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진 않습니까? 내가 괜찮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평안과 세상에 주는 쾌락과 기쁨에 빠져서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나에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쩔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와 성령께 나와 온전하게 무릎 꿇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정욕이 있습니다. 내 육체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저 깊은 저변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들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비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또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비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비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찬양 받으신 비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는 이 앞당한 주의 거룩한 보이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앞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거룩하신 주님, 또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영광 보이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을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